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10명이 되는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10명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다 낫기를 원하는,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도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병 환자들은 당시의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 율법상 이 나병 제사장들이 이 나병이 나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너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면 완전히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10명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후에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14절 말씀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즉 그들은 아직 나병이 치유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나은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갔고 그렇게 가던 길에 치유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0명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10명이 다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10명이 같은 날 다 동일한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치유함을 받은 9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그 지역에 이제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며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순수하지 않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을 때 그 여인이 놀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 뜻은 그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피차일반 자신들이 다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들은 더 이상 사마리아인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치유함을 받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하기를 원했지만 치유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와 더 이상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 율법에 따라 정결함을 받기 위해 제사장을 찾아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만 홀로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드렸고, 다른 9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셨어요? 어떤 사람?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을 멀리하며 제사장을 찾아간 유대인을 기뻐하셨나요? 아니면 은혜의 감사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을 기뻐하셨나요? 자, 18,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찾아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도대체 지금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의 믿음은 간단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나는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만 하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함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성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기대하고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병이 치유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간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어떤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난 우리 콩고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간증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사랑의 불꽃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는 간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간증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하여 주셨고, 내 병을 치유하여 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든, 내가 여전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상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간증의 재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을 간증하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간증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여 주신 것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9명의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던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을 신뢰하기에 여전히 인내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가? 내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프랑스에 보면 무슬림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무슬림인 것을 드러내고 라마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과연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공했을 때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고급스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똥이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아무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보석이 담겨져 있다면 그 보석으로 인해 그 그릇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생은 깨어지기 쉬운, 정말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형통하고 평안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결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 예수를 믿는 나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난 오늘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2절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난 어떤 대단한 일을 간증하는 것보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 병을 치유해 주신 것,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간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는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증이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간증과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증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간증이 다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간증이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만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찬양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결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